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인데, 오늘 설교 제목이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배 순서는 찬송,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20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활동과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을, 또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찬양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건해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의 말씀을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의 서로 언론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27절 말씀을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 27절. 맞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또 유대인들과 또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과 부닥치면서 다양한 이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또 성전의 고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산병원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는 분이에요. 갑자기 이제, 오랜 지병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을 못 넘길 것 같아. 장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적시로 가서, 동산병 5층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아예 그 보호자가 내려오고 제가 이제 보호자 표차를 달고 병실에 올라가서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하니까 알겠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지옥 가면 고생한다. 내가 복음을 전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라. 그러니까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리를 그래도 사형리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려 하니까 영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개를 아예 흔들어요. 관심 아예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너무 안타깝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럼 기도를 하자. 그래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3시간 후에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을 제가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드림병원에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간호과의 그 감독인데 간호부장인데 이번에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올 초에 예수를 믿고 드림병 신우회에서 같이 이제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 어머니를 내가 신방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만들어라. 그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저께 지난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머니가 이번 주를 못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적시로 신방을 가서 어머니 이제 붙잡고 내가 목사다, 이 병원의 목사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사형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하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그죠? 또렷하게 영접 기도를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이제 지났는데 어저께 제가 또 다시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이제 우리 병원 간호사죠. 그분이 이제 전체 모임에서 나눔을 하는데 어머니가 평생을 교회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 하는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어떻게 될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온몸에 전율이 생기면서 머리가 버쩍버쩍 이렇게 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고 이것이 종교의 힘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머리가 버쩍버쩍 설 정도로 큰 그런 그 순간을 그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는 걸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분은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뉘우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방 갔을 때에 고통이 암이 온몸에 다 퍼졌는데 이 통증이 심한 그 암이에요. 그래서 진통제를 맞아도 진통제가 안 될 정도로 고통이 심해요.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를 하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참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두 가지 변화를 가져봤습니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이제 읽으면서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특성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적시로 마음을 바꾸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허용한 관습을 예수님이 방해하고 있다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수님 마음대로 행동하시고 또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무도 유대 지도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를 메시아 노래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처럼 또 메시아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성경의 지도자들이 보면서 예수님에게 분노와 적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만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신앙이라는 홀로 인간적인 욕심을 가리고 형식적인 의심만 강조하는 이들을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사건으로 예수님은 벌써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이 유대 성전의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대립관계가 직접적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에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혜로우신 예수님은 즉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질문, 역질문을 하시면서 이들과 맞대응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인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 질문은 그들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질문이 하늘에서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함정이 있음을 깨닫고 모른다고 유대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비유가, 두 아들 비유가 있는데,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두 아들 비유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이런 그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두 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아들에게 부탁을 하죠. 아버지의 부탁에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은 후에 뉘우치고 일을 하러 간 큰아들은 세례 요한의 선포에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은 또 세리와 창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지 않는 둘째 아들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고 그걸 한다고 했는데 실제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에 대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는 말씀은 또 그를 믿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 또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동시에 이런 광경을 보면서도 그를 믿지 않았고 지금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암시가 명백히 들어있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자,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한 구절씩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은 어떤 곳인가, 또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예수님은 성전에서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에 이제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성전의 지도자들, 유대인을 대표하고 유대인을 지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대제사장들, 또 현직 대제사장과 전직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백성의 장로들은 사내들인을 구성하는 유대인 원로들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들을 지시하는 것인데, 사내들인 그 원로, 유대인 원로들, 백성의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또 설교의 권한을 부여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대제사장과 또 사내들인이 그 권한을 주는데,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으로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권한을 그들에게 준 일이 없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무슨 권위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자격도 없는데 왜 설교하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활동 근거를 캐물은 것입니다. 무슨 권한, 누가 또 예수님 당신에게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줬느냐, 이와 같은 그 질문을 이제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시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또 대제사장과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스스로 했다 그러면은요, 그 근거가 본인에게 나오는 것이 되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이제 대답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 악의적인 태도에 부딪히신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조건이 걸려있는 역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물었으므로 예수님의 질문에 먼저 대답하면 예수님도 그들의 질문에 흔쾌히 대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에게 질문한 내용이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언론하되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또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질문은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이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란 표현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를 직접 사용하기를 끊임직히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을 그 대용어로 사용하면서 만들어낸 관용어가 하늘로부터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이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냐는 것은 요한이 혼자 그렇게 한 것이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곧바로 대답을 못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언론해서 이 대답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늘에서라고 대답을 하면은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반박이 예상이 되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순교한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선지자가 아니다, 이런 이제 결과가 되니까,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세례를 했다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어야 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 증언. 그 예수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언했으니까 예수가 바로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면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사람에게서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만 안 믿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백성의 장로들, 모든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신뢰하지 않는,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백성들을 다 놓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곤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27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니까 이때에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는 행동을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권한을 누가 줬느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줬느냐? 또 네 스스로 가르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둘 다 이렇게 문제가 됩니다. 그 대답은 이때에 이제 알지 못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빠져나가기 위해서 모르겠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피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치며 왔던 그들이 스스로 꼬리를 내리고 목소리를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이상 예수님 자신도 대답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의무나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을 또 합니다. 그게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너희는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버지가 아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첫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 말씀하신 두 아들 비유에서 자신이 제기한 문제에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33절에서 4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두 아들 비유는 직접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다른 사본에는 이 맏아들과 작은 아들의 경우를 바꿔서 맏아들이 처음에 간다고 했다가 안 갔다고 하는데 이 한글 개역 성경은 이 사본을 따랐습니다. 맏아들을 유대 지도부에 대한 비유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비유,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것을 부탁했어요. 그 맏아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백성들, 유대인들을 이제 맏아들에 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맏아들이, 첫째 아들이 29절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가지 않아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놓고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맏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으나 후에는 뉘우치고 일하러 포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맏아들이 이제 그 사본에는 맏아들이 이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게 많이 있고, 또 오늘 이 본문에는 첫째 아들이 이제 그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인데, 요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20절에는 이제 여러 사본 중에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하고 안 갔다, 이제 요것을 따르고 있어요. 맏아들은 이제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은 가지 않고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맏아들은 오랫동안 죄인으로 살아서나 세례자 요한의 외침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세리와 창녀들에 대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했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근데 30절에는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는데, 싫습니다 하고 그 후에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말했을 때에 그는 일을 하겠다고 하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성전을 관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삶의 편리라는 구실로 성전을 장터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또 요한의 권고에도 회개치 않는 유대 지도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까 설명에 제가 조금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사본하고 설명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요, 맏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나중에는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어요. 그럼 맏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안 간다 했다가 가게 됐습니다. 세리나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어요. 나중에는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맏아들.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이 설명을 분명하게 사본하고 이제 오늘 본문하고 반대가 되니까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어요. 첫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은 또 이 세례 요한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 세리와 창녀들. 둘째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간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놓고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간다 해놓고 실제로는 뉘우치지 않고 안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 이제 31절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둘째이니라.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귀를 기울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채 맞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듣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 설명은
엄숙한 선언구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시작이 되는데 그들에게 폭탄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들이 죄인으로 규정한 세리들과 창녀들을 예수님은 그들보다 앞서 천국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하신 맏아들이 됩니다. 안 간다겠다고 간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들어가고 있다는 현재형은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으며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요한에게서 온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은요.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를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요한이 의의 길로 왔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말을 바른 길이나 의를 가르치는 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의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의의 길은 결국 요한이 천국의 시작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으며 예수님 자신을 세례를 통해서 죄인의 대표로 세워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데 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요한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왔을 때에 그들은 이미 천국과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 지도자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요구에 불응한 것이 되고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의 권위가 어디에서 됐느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또 우리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여기서 둘째 아들은 간다 해놓고 안 갔어요.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안 간다 해놓고 갔습니다. 복음을 듣고 뉘우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믿고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사본과 본문이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잘 정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설명해서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또 예배 때에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뉘우쳐서 말씀대로 뉘우쳐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거리두기 손쉽기,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람이 모일 때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